전에 증권회사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그 조사 대상의 43%가 재산이 한 10억에서 한 50억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부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의 사람들은 50억 이상, 200억 정도는 가져야 그래야 부자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한 10억 이상의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부자라 생각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요. 물론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0억을 가진 사람도 200억 이상을 가진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 아마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1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빚에 허덕이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부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 거예요. 아침부터 글쎄 저하고만 거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거리가 먼 것인지 모르는 어걱소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잠언서 23장 4절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거기 보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부자를 책망하시죠. 뿐만 아니라 부를 경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의 잠언은 우리에게 부자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참 잘 오신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 예? 예. 제가 얘기하는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부자, 청부, 예?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자는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지요. 율법을 잘 지키면 부자가 된다는 약속이 구약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경우 부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죄를 일삼는 태도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에 갖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과 잘 나누는 것까지 가야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끗한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가질 때도 악랄하게 갖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방법, 의로운 방법, 깨끗한 방법으로 부를 얻을 줄 알고 그 얻은 부를 또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줄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저주하는 대상은 부자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전체적인 삶 자체였다. 아브라함과 욥과 솔로몬을 제외하면 의로운 부자나 좋은 부자는 없다. 아브라함과 욥과 솔로몬은 비록 돈은 많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영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솔로몬은 후반부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는 안타까움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넘치도록 소유한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진 그 긍정적인 영적 자세는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얻는다, 가진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저 부차적으로 따라온 것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따라온 것이냐?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결같은 신앙에 대하여 따라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중년까지의 솔로몬도 마찬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럴 때 부는 아주 부수적인 걸로 덤으로 그냥 따라온 것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게 됩니다. 부가 목적이고 하나님은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줄로 그렇게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18절에서 말씀하듯이 부귀도 장구한 재물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 신앙을 위장하는 것도,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협박하며 뜯어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부를 목표로 하고 하나님께 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바로 그게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부는 절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내팽개치고 사는 것은 절대 잘 먹고 사는 일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걸 잊지 않도록 새겨 주어야 되는 거예요. 벌어먹고 살겠다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제쳐놓고 살아서는 절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보다 정금보다, 또 11절에서는 진주보다 더 나은 게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지혜가 말한다고 하지만 지혜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는 툴을 보면 지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앞으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지혜나 훈계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지혜요 훈계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의 신앙, 이 지혜, 이게 더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이것을 추구하면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면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시는 바로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잠언에 앞서서 시편에 앞서서 욥기를 보았잖아요. 욥처럼 어떤 상황에 서고 그 신앙, 그 믿음을 변치 않으면 때로 사라졌던 재물이 갑절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좀 가지고 누린다고 해서 어리석게 하나님 경외의 그 신앙을 외면하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나 자기의 후손들 앞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불행은 뭐예요? 내게 남는 게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남는 게 없는 게 더 불행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게 남는 거 없는 거야 뭐 내가 잘못한 대가일 수 있지만 내 자식들 때에 남는 게 없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을 보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이요 악을 사랑함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금이나 은을 더 사랑하느라고 이 하나님 경외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신앙도 물질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과 금을 잃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여전히 입을 수 있는 이 간절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시적인 부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장구한 재물로 그것도 불의한 치부가 아니라 의로운 깨끗한 부요함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게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럽게 가지면 안 돼요. 깨끗한 것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흔히 돈은 돌고 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돌고 돌면서 꼭 거쳐가는 곳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꼭 거쳐갑니다. 돈이 돌고 도는데 꼭 거쳐가는 곳이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거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게 더해지게 되면 그것은 13절 하반절을 말하는 것처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함을 자극하면서 그것의 밑거름이 되어서 결국 그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 많이 가졌다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근거에서 가졌다라고 하면 저의 마음에 조금 부러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하는 모습을 보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갖게 된 깨끗한 부요함이 아니게 되어지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도 부럽진 않아요. 왜? 거만과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함의 밑거름으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고 그 밑거름이 되어 결국 멸망을 향해 가게 되는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그 신앙의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은 차고 넘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며 더 풍성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도교나 불교에서는 어줍지 않게 청빈을 말합니다. 깨끗한 가난함, 그것을 말해요. 그러나 저는 청빈을 말하지 않아요. 깨끗한 부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청부신앙,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깨끗한 부자가 되도록 하신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개처럼 버는 인생들은요, 개처럼 써요. 정승처럼 벌어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답게 벌 수 있어야, 그래야 그 하나님 보시기 좋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쓰는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벌어왔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버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쓰고 살 사람인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절대 깨끗할 수 없습니다. 또 처음에는 하나님이 목표였다가도 좀 가지기 시작한다 싶으면 부가 목표가 되고 건방을 떨곤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비결이 되겠죠. 이보다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한 교만이 으뜸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제일 큰 악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악하게 사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악한 모습들이 쉽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우스갯소리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아주 오래된 참새 시리즈 중에 하나가 있죠. 이게 뭐예요? 참새가 전깃줄에 쫙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빵 쐈어요. 제일 앞에 앉아 있던 참새가 경상도 참새였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구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들이 다 수구려가지고 그래서 총에 안 맞았어요. 포수가 한 마리도 안 맞으니까 또 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총을 장전해갖고 빵 쐈어요. 이번엔 아까 그 경상도 참새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아까면 치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까처럼 하라는 거죠. 제가 왜 아침에 이 객적은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구려라. 고개 빳빳이 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옳은 척하지 말고 수구려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수구려라. 언제 어떤 순간을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아까면 치로 또 수구려라. 겸손해져라. 그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이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큰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구절만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게 되겠지만 잠언서 22장을 보십시다. 잠언서 22장 4절 한 구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하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겸손하지 않은 건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외와 겸손한 것은 언제나 일치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보상이 뭐라고요? 제일 먼저 꼽는 것을 제물로 꼽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부자가 좀 되십시다. 깨끗한 부자가 되기 위해 수구리, 아까면치로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새벽 아침도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주님의 존전에 나아온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시작하는 아침이오니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 하나님 보고 들으실 때 흐뭇하게 미소 지을 그 건강한 믿음의 입술과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되셔서 돌고 도는 그 물질로 우리 안에 부요하게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물질의 곤란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꼭 붙들고 만져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더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물질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에 이 귀한 신앙과 믿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세상을 섬길 것 세상을 섬길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만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이 주의 자녀들과 그 가문 안에 충만하여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새벽을 주께 드리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